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8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자주 장례식에 참석하는 편입니다. 조문객으로 그냥 참석할 때도 있지만 장례를 집례할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장례식을 가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신자의 장례식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누워있는 그 어린 딸 앞에 가시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인지하시고 유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대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에 의하면 신자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신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걸 뭐라 그래요? 살아난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부활이 아니라 잠에서 깨는 거죠. 잠에서 깰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살아서 지금 주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얼마 지나면 여러분들이 육체는 죽을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아니라 주무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집례하겠죠. 그때 제가 이 이야기 말씀을 또 드릴 것입니다. 주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아침 주님이 깨우실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잠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신자의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지만 아침이 되면 잠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듯이 죽은 자들이 아침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어 일어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깨우신 것입니다. 깨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이제 일어나! 나와라! 말씀하셔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그 부활은 영원한 것인가요? 일시적인 것인가요? 일시적이죠.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정말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재수 좋고 한편으로는 재수 없죠. 죽었다 살아났으니 참 재수 좋은데 장례식을 2번이나 치러야 됐던 참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다시 죽는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을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존재의 소멸이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죽음은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을 함께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있으면 아마 영원히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와 함께 사망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형벌을 면하는 길은 벌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형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뭐 징역 5년 그러면 가서 징역 5년 살고
나오면 없어지잖아요. 형벌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 언도된 그 형벌은 징역형이 아니라 사형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징역 몇 년 살고 나면 나머지 인생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벌을 받고 치워버리면 되는데 그 형벌이라는 게 영원한 죽음이니까 받고 치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존재를 당신 안에 다 내포시키셨어요. 대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가대표가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우리가 금메달 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표라는 그 말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형벌을 깨끗하게 지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셔서 당신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왜?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에서 부활은 생명과도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잘 믿던 고린도 교회 신도들이 그만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또 마음이 흔들려서 부활은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 죽은 자들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 잠자는 자인데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위에 서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확실함 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안 하세요?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꽤 여러 번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장례 집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번도 제가 장례를 집례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의 이성이, 우리가 가진 상식이,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가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교회들 가운데에도 부활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역사 안에서 실제로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오히려 훨씬 더 적어요.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에는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부활의 메시지들은 대부분 그 시대 예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I don't care. 관심이 없어요. 예수 공동체가 1세기 예수 공동체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그 선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자꾸 부활의 의미를 찾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연주의 철학, 과학주의, 이성주의, 유물주의 이런 사상들에 깊이 빠져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무슨 영적 부활이니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부활했다는 등 아니면 사회복음, 정치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정치적으로 부활한 것이고 또 신앙의 부흥이 예수님의 부흥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부활의 실존적 의미를 찾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실체 없는 신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죠. 우리가 그런 걸 사상누각이라 그러죠. 모래 위에 지어진 집같이 실체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허물어 버리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부활의 의미를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질없는 짓입니다.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어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확인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영적인 그런 환상을 보는 듯한 그런 부활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 이전에 그 불완전하고 제한된 육체가 아니라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는 했지만 그의 육신은 분명히 부활하기 이전의 육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와 단절된 그런 전혀 다른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났죠. 한참 동안 길을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봤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가 신비한 영원한 육체로,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하셨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11 제자와 함께 만나셨을 때, 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한 집에 찾아가셨을 때 주님을 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봐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십니다. 귀신은 원래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다 차려놓고 뭐 숟가락도 꽂아놓고 막 그래도 와서 먹나요? 안 먹나요? 네, 줄어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왜 잡수셨을까요? 배고파서가 아니라 당신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나 어떤 신앙의 부흥이나 정치적 부활이나 정신적 부활이 아니라 그런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부활의 실제임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는 도마의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도마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남겨져 있는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지만 부활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연속성 있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확인하고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강렬하여서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그 경험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만난 이 만남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느끼는 거,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은 거, 그와 대화하고 그와 교제를 나눈 거예요. 이 만남이 바울을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의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한꺼번에 동일한 환상을 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 자신에게 보여주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이 역사적 실제 여부가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서고 넘어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가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부활의 의미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첫날에,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그 첫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벌써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부활주의를 10번, 11번 보내고 있는데 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부활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가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만약 예수가 다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망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한다 그래요. 부활절 되면 He is risen 그러면 성도들은 He is risen indeed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저는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제목이 뭐죠? 주님은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해볼까요?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두운 무덤 속에 가두어 두었지만 그 무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본래 그가 생명이심으로 죽음이 그를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최초의 부활절 아침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러내고 주님이 텅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천사들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의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의 손으로 만져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육체를 우리의 손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수많은 증인들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증거들을 보면서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똑똑한 세상이 믿을 수 없어서 거부하는 예수의 부활이지만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심의 안개를 거두어 주옵소서. 말씀이 예언했고 주께서 실행했으며 사도들이 증언한 주의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주의 부활을 거부하지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며 우리도 주와 함께 사는 영생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도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증언하는 부활의 증거자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